그거는 뭐냐면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본다는 말이 뭐냐면 야카르인데, 야카르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주께서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귀중한 거죠. 우리는 육체의 삶만 알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영의 삶을 알게 되니까 그게 귀중한 거란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카르는 요드, 코프, 렛이에요. 그럼 요드라는 것 자체는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손을 펴서 예수와를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코프라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주님의 소망을 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렛이는 그 소망 안에 주님이 나의 머리임을 우리는 그 중심으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야카르,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라는 것은 항상 거룩한 하기연이잖아요. 하기연, 히브리어라는 거죠. 하기연, 거룩한 성도, 거룩할 성을 성도에다가 붙여놨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성령한테는 홀리스프릿이라고 해 거룩한 것을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성도도 똑같이 거룩함을 붙여놓고 그리스도도 똑같이 거룩함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영, 머리라는 거죠. 우리 안에 머리. 그걸 가졌을 때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야카르라는 귀중히 보신다는 것, 오히려 주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서가 이 존귀하다 아니면 귀중하게 보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공력을 나타낸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어떤 자는 은금,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흙이나 나무나 또 풀로 집을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들 위에 애쉬라는 불이 공력 위에 불이 나타날 터인데 아마 주께서 원치 않는 것이 나타난다면 다 타버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거기에 야카르라는 보석이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쉬라는 불은 하나님을 배워서 올바른 비전이 되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머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이 우리 머리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력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네가 바르게 섬김하지 않았으면 다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올바른 주님의 배움, 알렉과 쉰, 올바른 주님을 배우고 올바른 비전을 갖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야카르라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 또 우리를 길러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고 또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그 말씀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끝에 지금 야카르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절대적으로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참된 중심 속에서 살아가는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알렙이라는 소 두 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다양하게 의미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신구약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성경 66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이라는 게 신약 구약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그 예수와 신약이라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을 알레프 한 그 글자 안에 함축해서 우리 주님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알레프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서 주님께서는 딱 네 마디로 이 땅에서 말을 하고서 이 땅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 마디로 정확히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신천지들은 비유풀이해서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그 비유라는 마샬은 매매매 하나님의 사역으로 참된 진리를 익혀주는 거예요. 쟤들이 말하는 소설 쓰듯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이시고 친히 네 마디 말을, 네 가지 밭을, 또 네 마디 말씀을 씨 뿌리고 가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씨라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얘기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한 그 씨는요, 우리 안에 머리됨이에요. 바깥에 있는 것들을 섬기고 바깥에 있는 것을 공경하고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 마음밭에 그 제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뿌려졌을 때, 그 씨가 자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머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 중심에, 에덴 동산 중심에 생명나무를 세워서 그 생명나무 안에서는 생명의, 사랑의 말만 하게끔 하는 것이구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이라는 게 정확히 따지면 사랑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 되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참된 진리를 증거해 주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너 계율처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 거는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 교회마다 다 틀리고 철학자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한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진리를 너희가 갖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되리니, 참된 진리를 가져야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율로 너는 주일 잘 지켜야 돼, 그래야 복이 돼, 그런 개념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주일 못 지킬 때는 제 스스로로 갖고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또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모든 날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요음이라는 게 요드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와를 증명해내는 사역을 하는 게 날인데, 우리는 그냥 인간이 흘러가는 날을 정해갖고 일주일에 그래도 주일날은 주님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오히려 그 날이 나를 위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7일째 되는 날은 쉬잖아요. 요즘은 토요일까지 쉬잖아요. 그죠? 날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 날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약하를 하는 그리스도가 내 머리됨을 알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그 창세로부터 알렙이라는 글자를 떨어뜨려준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고대 근동에 가보면 그 모세 때의 시나이어가 기록되어 있고 다윗 때의 그 언어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돌에 새겨져 있어요. 알레프가 그 소처럼 소 머리로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글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쭉 붙어 있어요. 그냥. 그러면 그때 당시도 하나님의 그 글이 알렙이면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모음이 없었는데 그냥 그들 나름 방식대로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렙이면 1이라는 숫자까지 집어넣어서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인들은, 아니면 슈메르인들은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의 언어로도 쓰게 만들어버리고 당신의 언어로도 말씀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맞소라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붙여서 읽는 거나 안 읽는 거나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런 의미로 읽는 거는 뭐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뜻을 알지 못하면 뭐 아무리 좋은 글을 갖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자음을 그 등한히 여기잖아요. 얘들은 자음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맞소라라는 걸로 그냥 뭐 하나님의 음성이다 해갖고 해석을 해놓은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당신께서 주신 그 말에 있어서는요,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돌에 그렇게 새겨져 있다니까요.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러나 부분적으로 시나이어라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던졌던 그 글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 글이 애굽의 상용 문자하고 슈메르에서 흘러온 그 시나이어 문자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 세계가 글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뜻으로 말한 걸 알아야 우리가 글을 알았다고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바울을 통해서 지금 야카르라는 보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귀중한 거예요. 그게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보석은 잘 숨겨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보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는 것을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안이가 어디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오히려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보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0절 이하에서도 보니까 그 바벨론과 음녀들 또한 우리들이 탐하던 것들이 뭐였냐면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가정 육계와 창포와 이런 것들, 자주색 옷감과 또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석이 약하래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것이 우리 안이잖아요. 베이트잖아요. 그죠? 바벨론이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야카르가 있고 금 자하부가 있고 은이라는 케세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 음녀가 어땠니? 그 바벨론이 어떠니? 지금 바벨론이 말하면 이란을 말하잖아요. 이란이 어떠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은이 있고 금이 있고 또 보석이라는 야카르가 있고 거기에 영혼들이 있고 거기에 자주색 옷감이 있고 거기에 육계나 창포 이런 것들 각종 향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육계나 창포들이 뭐예요? 성소에 쓰던 물건이잖아요. 그럼 그 향이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향수를 왜 뿌려요? 향기나라고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향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 뿌려요? 그리스도 예수화를 뿌리죠. 향을. 세상 사람들은 향수를 뿌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얼굴도 훨씬 더 아름답죠. 밝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그곳에 야카르라는 보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그곳이 우리 마음이었고 그곳이 우리의 머리였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비유풀이를 하면서 사람들을 올가매버린 거죠. 맞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그도 이제 끝장을 보겠죠. 이제 이것에서 끝장을 보겠죠.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누구든지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는 반드시 야카르라는 그 귀중함 아니면 존귀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를 섬길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주의 말씀이 희귀해서 뭐냐면 아주 희귀해서 듣지 못했더라 이래요. 거기서 희귀했더라가 야카르예요. 그러면 지금 어린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영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앞에 생겨요? 엘리 앞에 생겼단 말이에요. 엘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에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버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상천하지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버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이 누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자체입니다. 그렇죠? 영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누가 누굴 버려요? 그러면 엘리 라마 사막다니아라는 것은 주님 당신만이 올바른 비전입니다. 내게 올바른 말씀입니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는데 너희 아버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육체는 우리같이 보여주던 육체는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화를 내 마음속에 갖는 것을 하나님을 섬김한다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나타나면 그냥 섬길 거, 어떻게 하면 저분을 섬기 갖고 어떻게 하면 우상으로 붙들어 놓을까 요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떠나야 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떠나면 안 돼. 그쵸?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우리에게 유익이잖아요. 근데 절대 베드로는 안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이냐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라는 이 짐승들은 한치 앞을 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예수와를 보면 내 마음속에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영인 아버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거구나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예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갖게 됐을 때는 부모로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자녀를 낳고 누구를 또 안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그냥 하나님의 부모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가지면 그가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모를 떠나라고 창세기 2장에 말하잖아요. 부모를 왜 떠나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 거죠. 부모가 됐으니까. 부모가 안 되면 진리를 못 준 거예요. 배워야지.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20살은 돼야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전에는 배우고 익히는 걸 해야죠. 그 다음에 부모로서 이제는 진짜 부모를 떠나 살잖아요.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플 때 나중에는 모시는 건 당연하지만은 젊었을 땐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붙어서 맨날 서로 욕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연세 드셨을 때 몸이 아플 때 그때나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떨어져 사는 게 좋아. 그래서 지금 엘리와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의 엄마를 얘기할 때 사무엘의 엄마는 뭐예요? 한나잖아요. 한나는 뭐냐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자비 은혜.